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은 종종 외적인 모습으로, 또 사회적인 지위로, 또 재산과 같은 것들로 사람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세상의 기준을 바라보지 말고 새롭게 변화된 시각으로 보아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며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어떤 지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한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의 시선을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과연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무엇을 보고 있는가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상으로 똘똘 묻힌 사람은 세상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가득 찬 사람은 하나님을 봅니다. 내 마음 가운데 물질에 그 마음을 두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해도 물질로 그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권력과 명예를 가지려고 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권력과 명예로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교회를 그 중심에 두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교회를 보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느냐는 내 마음, 내 생각에 무엇을 품고 있는가를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눈길, 우리가 바라고 판단하는 그 기준이 달라져야 함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관점을 달리하고 세상을 볼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는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다라는 겁니다. 내 신분이 변화됐는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여전히 과거에 묶여 과거에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치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그 진정한 모습도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금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아갈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는지, 우리가 과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그에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권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육신으로도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라는 이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는 이전의 진술에 따른 결과를 나타내는 접속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13절에서 15절에 나오는 말씀을 따른 결과가 바로 16절과 17절의 말씀의 의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이전과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던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삶을 바꾸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삶을 바꾸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에 동참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는 것은 죄와 자기를 위해 살아온 자아가 죽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나의 가장 깊은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죄악된 자아가 십자가와 함께 죽었습니다. 반면 그리스도 안에 살았다는 말씀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롭게 회복된 나를 재창조된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죄인이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존재입니다. 성도는 분명히 이 사실을 알고 깨닫고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았다면 깨닫고 믿었다면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이라는 시점을 기록하면서 이제는 과거의 매인 삶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고 변화된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에 묶여서 과거에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변화된 삶의 형태는 무엇입니까? 육신을 따라서 세상의 관점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개역 개정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세상적인 방식은 이 세속적인 기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어떤 사람도 육적이고 또 세속적인 관점으로 평가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그 삶의 중심을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람의 존재 그 자체로 바라보는 시선을 갖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바울은 17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전 것은 지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되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면 이미 우리는 변화된 존재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는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로 새롭게 된 우리가 이제는 세상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부활절이 가까울 때 사순절 고난주간만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죄에서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과거에 묶여 현재를 살아가면서도 과거에 붙잡혀 살지 말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4절의 말씀에서도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바꾸어 하나님의 시선으로 온전히 우리가 향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 살아갔다면 이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전에는 세상의 성공을 목표로 삼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공하지 말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우리가 성공하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순서가 바뀌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성공지향적으로 내가 성공에만 묶여 산다면 내가 아무리 성공했다 할지라도 거기서는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나의 정체성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내 스스로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임을 내가 기억하며 새로운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8절과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회복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됩니다. 여기서 모든 것은 새로운 창조의 결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창조의 결과가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왔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새 창조는 인간의 어떤 행위나 계획 속에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활동으로만 나오는 결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새로운 창조의 결과로 회복된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화해하셨습니다. 원래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금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로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지금 현대 사회는 분열이 인하여 갈라지고 싸웁니다. 서로에게 아픔을 주는 시대입니다. 세상은 더욱 혼란해지고 있고 세상은 더욱 분열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화해의 그 사명을 받은 자로서 정말 하나가 되게 하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세상의 생각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나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화해시키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복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복음을 사람들이 들어야 합니다.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과연 누가 그것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분열된 시대 속에서 우리가 그들과 함께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또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에서도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에게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을 화목하게 하는 일을 위해서 섬기는 사역자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섬김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행실 하나하나가 바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 사실에 대해서 19절에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하게 하신 후 화목하게 하는 복음에 증언하는 사역자를 여러분들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화목하게 하는 사역,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맡기셨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우리가 그것을 잘 감당해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를 인정하시기 때문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신뢰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믿고 신뢰할 만큼 충성스러워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믿을 만한 행동과 반응을 우리가 보여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가 화해를 하는 사역입니다. 화목해 하는 사역을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십시오. 깨어진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가정들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분열된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일,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다시 돌아올수록 돕는 일들, 또 우리는 단순히 예수를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화해를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들, 또 연약한 자들, 또 서로 싸우는 분열된 자들을 부르셔서 하나 되게 하신 일에 힘쓰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께서는 오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또한 오셔서 그 사역을 감당하셨고 그 일을 우리를 위해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일을 위해서
부름받는 존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화목하게는 이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사역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평안하고 든든한 교회, 또 평강이 넘치는 교회로 우리는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그 사역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여러분의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그것들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힘쓰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20절과 21절의 말씀에서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의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20절의 말씀을 이 쉬운 성경에서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일하는 대사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대사, 이 사신은 이 고대 사회에서 왕이나 황제를 대신하여 다른 나라에 파견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오늘날에도 대사는 한 나라를 대표하여 외교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중요한 인물들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한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라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늘나라를 대표하여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대사는 자신의 뜻이 아니라 자신을 보낸 나라의 뜻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대사의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그 나라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의 뜻을 외국에서 전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전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대신해서 보여주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가 그만큼 중요하고 귀하다라는 겁니다. 왜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일터의 공동체의 보냄을 받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 대사의 역할은 그냥 그 나라에 가서 그냥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한 나라의 대표로 그 나라에 가서 그 외교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대사의 한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매우 중요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로 부름받은 존재임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공동체에서 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의 대사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대사는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이 땅에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대사가 말하는 그 한마디가 그 나라를 대표하게 됩니다.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는 것을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역할을 하도록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조심하고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대신하여 살아가야 하는 사람임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의 말씀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의 빛입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고 빛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곳마다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치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대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서 보면은 끝부분에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 것처럼 또한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을 감당하는 역할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대사가 가장 중요한 역할은 메시지를 전하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우리가 전해야 될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복음입니다. 바로 인간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해가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믿지 않는 가족과 친척들에게, 친구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권면하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화해의 복음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 갈등과 분열이 아니라 화해와 사랑으로 이루어져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품어주고 서로에게 또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서로 비판하고 공격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를 위로해 줄 수 있고 서로를 격려해 줄 수 있고 서로를 축복하며 슬픔을 위로할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입니다. 세상은 누가 잘 되면 기뻐는 해주지만 마음속으로는 그 속이 쓰려합니다. 내가 잘 돼야 되는데,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데, 축하는 해주지만 그 마음 가운데는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서로 화해하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하는 공동체로 세워가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서도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는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대사는 우리가 전해야 될 또 이 하나의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은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셨지만 우리를 대신하여 죄인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신 예수님,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시기에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사람들은 자신의 선행과 노력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지만 그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됨을 받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라고 우리는 담대하게 전해야 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에서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왜? 이 복음이 사람을 병화시키고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옛사람에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바뀌어야 합니다. 이제는 세상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야 되고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하고 우리가 이 땅에 주신 이 하나님 나라의 대사임을 기억하며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이제 살아가야 합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던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루틴이 바뀌어야 합니다. 이제는 내 뜻대로 내 중심으로 살았던 그 삶의 중심에 하나님으로 바뀌어야 되고 예배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아침마다 일어나서 해야 될 것은 먼저 예배자로 우리는 서야 됩니다. 예배로 서지 않으면 우리가 그 하루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는 살아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가 이제 새로운 피조되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며 복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